지난 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말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따로 뭐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잡은 단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예,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통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냐니까 자기네들을 통치해 줄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네들을 통치해 줄 다스릴 그래서 민족을 예를 들면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통치가 아니고요. 영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를 하고 계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육신적인 통치 하나님이 하면 완벽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 나라가 또 그 백성이 과연 행복할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때는 지구상에 마르크즘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지상의 최고의 어떤 형태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공산주의는 또 실패를 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뭔데요? 민주주의가 뭔데요? 어디까지 해야 민주화인데? 예를 들어서 늘 보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대요.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의 정책만 서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정치를 하려 그러면 이렇게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복지 그럼 공무원연금 복지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러면 과연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불쌍한 사람들 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면 민주주의가 불쌍한 사람도 못 도와줄 것 같으면 또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뭐가 이 땅의 올바른 정치인지, 어떤 것이 정말 민주적인 정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우리나라가 북한의 어떤 사상을 또 수용 못할 건 뭐 있어요? 또 우리나라가 북한의 어떤 사상을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 땅에 육신적인 통치는 글쎄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가능하겠지만은 과연 그 통치가 완벽한 통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데 그거는 육신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영적 통치 실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통치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통치를 실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또 제가 갈등했던 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쉽게 말하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사실적인 신앙을 우리가 구현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올해 저희들은 코람데오라고 단어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실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가라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드디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한단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법을 다 어겨가면서 통치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는, 초대기의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실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내가 힘이 불끈 생기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실현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다. 이게 어떤 면에서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실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뭐랄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안 흔들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를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요셉이 움직이시는 거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컨트롤 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임한 것은 뭡니까? 내게 임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안식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게는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화산의 용암이 지금 밑에서 볼볼 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느 날 터지잖아요. 화산의 용암이 볼볼 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밑에서. 한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모양입니다. 계속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요. 용암이 끓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 저에게 있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외형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전에도 제가 별로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래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의 응답이니까. 아니,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욕심이 안 생겼다. 이 말이 어떻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욕심이 안 생겼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고 욕심이 안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요. 그 다이아몬드 딱 보니까 욕심이 딱 난단 말이에요. 내가 저 다이아몬드를 살 만한 능력이 돼요. 너무너무 귀한 다이아몬드야.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야. 내가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그 정도 능력도 돼. 그래, 주고 사면 돼요. 주고 사면 그게 나중에 또 몇 배나 될지도 몰라요.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다이아몬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감탄을 하고 다 좋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전혀 감탄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다이아몬드를 보면서요, 뭐랄까요, 꼭 돌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 보듯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좋아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설명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좋아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네, 그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거는요, 최소한 요셉이 느낀 거는 이겁니다. 최소한 다윗이 느낀 건 이겁니다. 이 정도 딱 되면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전혀. 죽겠다, 안 죽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한 3년 반 동안 어떤 면에서는요, 저 메시지 강단은 어떤 면에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도 똑같아요. 야도 똑같고 지금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들으면 똑같은 메시지네 이래 들립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계속 집중하는 사람은 계속 그 속에 뭔가 들어갑니다. 이게 1년, 2년 딱 사여버리면 밑에 용광로가 돼요. 뭔가 부글부글 끓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그게 성령입니다. 그 힘이라는 거는요, 글쎄,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데 그 느낌이 여러분 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처음 듣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또 복음운동 해보니까 나는 전혀 믿음이 없더라. 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길까?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때까지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채우는 신앙생활이었다. 심지어는 전도도 기도도 나를 채우는 신앙생활이었다. 수많은 메시지가 나를 채우도록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그건 나쁜 메시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그렇구나. 한 달 들은 사람이나 1년 들은 사람이나 2년 들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메시지는. 그런데 몇 년 동안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이렇게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들으면 그냥 흘러가듯이 밖에 안 들려요. 좀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제가 느끼기로는요, 듣기만 해도 1년, 2년, 3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냐니까 밑에 핵폭탄이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도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서보험계 강단 메시지 들으니까 좀 편안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보면서요. 뭔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은 부분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요. 괴물이 밑에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괴물이 꿈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나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그걸 계속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점점 더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성경 그대로 여러분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한두 달 들었더라도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또 다릅니다. 우리 교인들 몇 년 듣고도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목사님 메시지 저런 메시지만 하냐. 글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창세 전부터 이 땅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가 얼마만큼 넓었냐? 여러분 1광년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9조 메타 정도 돼요. 9조 메타. 한 10조 메타 되더라고요. 1광년이 메타로 따지면. 왜냐니까 뭡니까?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이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어디냐? 약 10조 메타 정도 돼요. 그러니까 900km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120만 년 걸린다잖아요. 그런데 우주가 얼마만큼 넓으냐? 500억 광년이 된다잖아요. 500억 광년. 그러니까 1광년이 그래 넓은데 우주가 얼마만큼 넓냐? 500억 광년이 된다니까. 제일 지구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케이사라는 별까지 이렇게 대충 지금 현재 과학으로 거리를 재보니까 137억 광년이에요. 어떤 데는 129억 광년이라 그러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의 모든 걸 그래 통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구를 창조할 때 우주를 창조했느냐, 우주가 있었는데 지구를 창조했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를 해줬지요. 아니, 지구가 지금 몇 억 년인데 이렇게 지구 연수가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떤 학자는 어떻게 말을 하냐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가 있었는데 그 창조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다.
왜냐니까 연대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적인 학설에서는 받아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연대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천지를 창조하는 하루는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하고 다르다. 그거는 많은 날짜를 두고 있다. 보수신학에서는 그걸 또 하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속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지,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과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진화를 말도 안 되는 학설이에요. 왜냐니까 과학적으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게 과학이 지금 밝혀졌는데. 우연히 먼지가 지금 사람까지 됐다는 진화론 아닙니까? 그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그리고 과학으로 원인이 없이 지금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과학으로 밝혔는데. 그러면 우주는 또 어떻게 설명하는데, 과학이? 진화가. 말도 안 돼요. 그럼 진화도 안 맞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도 안 맞단 말이에요. 창조론도 안 맞단 말이에요. 창조론은 뭘 설명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진화가 이 땅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르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귀신 없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한 분이 있어요. 어느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간이 지가 이 땅을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만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면 연도가 그렇게 짧습니까? 하나님은 구속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지 역사를 그 다음에 아니면 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연대가 안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 하와를 창조했다면서 연대가 안 맞는데요? 하나님은 수백억 년 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강건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걸 창조를 못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육신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스스로 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계속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알미니안은 사람이 뭘 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인간은 거부할 수 있다.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미니안이 맞다고 생각합시다. 알미니안이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설교가요. 인간이 하시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귀신도 그렇게 안 해요. 무당 만나봤습니까? 무당들도 지 삶을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과 인간, 귀신하고 조절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 매여서 살아요. 귀신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매인단 말입니까? 무슨 알미니안 신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설교는 버젓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인간이 뭘 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인간이 하면 그때서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알미니안 신학은 틀렸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반기를 트는 겁니다. 그 설교 틀렸다고. 신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칼빈주의 신학도. 신론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건만, 작정이란 말은 이 땅에 이루어질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되지. 기도했더니 모세가 태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계획이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못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믿음 하나도 없잖아.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그래 놓고 들어보면 지가 믿음 제일 좋아. 이런 식이라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제가요. 정말 복음 갖고 막 20년 동안 전도하고 이래 쫓아다녔는데 믿음 하나도 없는 거죠. 요셉, 다윗, 다니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성경 이거 신화야. 왜? 도저히 저에게 이런 믿음이 나올 가능성조차 없더라니까. 그런데 성경 열심히 읽고 그걸 설교를 하고 자빠져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지금. 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방향이 좀 틀려졌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분이 그 창조한 거기에 생명이요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은 빛이 아니고요. 이 땅의 생명은 이 땅의 빛은 바로 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 말을 신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고요.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딱 이해되면 그때서 여러분 이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구나. 참, 그때서 성경이 전체가 이해되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의지는 막 계속 다집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린다고 누리집니까? 내가 누리자 그런다고 누리집니까? 한두 번 해봤습니까? 나를 죽이자 아무리 해도 내가 죽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욕구만 바뀌면 돼요. 나의 원함만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 하나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원함이 실제적인 나의 원함이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요. 세상 경제, 축복, 건강 다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이거 바꾸는데 그게 그래 어려운가 봐요. 진짜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너무너무 쉬운데요. 그러니까 근본을 회복하는 뭘 하자. 저는 그런 글귀 보면요 참 우스워요.
왜냐니까 몇십 년 동안 했던 슬로건이거든, 제가요. 아무리 마음은 이렇게 함 하고 싶지만 안 돼요, 그게. 간단합니다. 되어지는 길이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그 길이 있다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아, 좋네. 그 다음 주 들어보니까 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네?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쭉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요. 뭔가 속에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광로가 불불 끓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속에 핵폭탄 같은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웬만한 거는 쉽게 말하면 신경도 안 써야죠. 뭔가 힘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봐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서 허감꺾어사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힘만 있으면 꺾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은 하나님의 통치.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하여 복종케 되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었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들이 통일되도록 통치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주셨던 약속을 성취한 것이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으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지구상의 유일한 핵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운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란 한 핵으로 딱 끊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통일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는데요. 그럼 그 이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되도록 이제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죽음을 없앴다 그 말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종노릇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함이니라.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완벽하게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십자가로 완성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한 단으로 핵을 다시 끈 겁니다. 주님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왔었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끈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느 정도입니까? 40일 동안 약 11번 가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계속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분명한 증거,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당에 불을 다 켰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사각지대 없이 다 밝습니다. 물론 이렇게 의자 밑에는 약간 어두울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환하게 다 밝혀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놓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니까 이미 불이 밝혀져 가지고 환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화나잖아요. 일부러 불을 꺼요. 아니면 저는 이제 집에 있으면 저녁에 햇빛이 딱 들어오는데요. 오후에 햇빛 들어오는 게 싫다고 커튼 치는 것 같아요. 시커멓게 커튼을 쳐놓고는 라이트를 들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다니는 거죠. 아니, 열면 그냥 환한데 일부러 닫는 겁니다.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환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 아직 어둡지 않느냐, 불을 밝혀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직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어둠을 꺾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이미 환하게 밝혀졌는데 어둠을 꺾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시커멓게 커튼을 치놓고는 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불을 밝혀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되느냐? 지금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왜 그게 안 되느냐?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돼요.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됩니다.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가치가 그리스도 된 겁니다.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 됐단 말은 기준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그 말과 일치상통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해 되었다. 이 말이 이 단어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불을 다 밝혔는데 우리는 불을 끄고 어둡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나이트가 켜면서, 야, 너 어둡지 않냐? 불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 켜면 되는데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땐 걷어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스위치 올려버리면 되는데, 이미 밝혀졌거든. 여러분, 왜 이미 밝혀졌는데 어둡다 그런 줄 압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육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린다? 이거는 이해되는데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려요. 여러분 그걸 허용하지 못한다니까? 나의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는데 그걸 아직도 내가 허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걸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지금부터 육신의 소욕을 줄이자? 아닙니다. 아무리 죽여보세요. 죽는 거 안 죽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면 간단합니다. 뒤져버리면 돼요. 그 이전은 안 죽습니다. 아, 그래. 내가 육신의 소욕을 줄이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더 확실한 가치로 와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그러고 있습니다. 막 의지로만 나를 죽이사고. 미안하지만은요, 무덤 뚜껑 닫을 때까지는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더 좋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육신의 것은 더 이상 내게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더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니까, 그리스도가 내 좋은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이 나쁜 놈들이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영적인 건 다 가르쳐 버린 겁니다.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건 완전히 다 가르쳐 버린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러면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축복 따라옵니다. 행복 따라옵니다. 이 맛을 여러분 조금만 느껴보세요. 그럼요, 정말 다른 거 싫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가정이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축복을 안 받단 말입니까? 안 받아도 될 만큼 돼버리면 진짜 축복이 와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 이 둘이 대적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을 육신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뭐랍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뭔 금욕입니까? 배고프면 그냥 뒷담 먹으면 되는 건데. 기독교는 금욕이 아닙니다. 진짜 더 좋은 걸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참 바보스럽지요. 꼭 어느 꼴이냐니까 바로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죠? 그 옆에 빵이 있어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다이아몬드가 안 보이고 빵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로 들어가면 빵 수없이 살 텐데 꼭 그런 꼴이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러분이 정말 이게 그리스도만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육신의 성령의 소욕이 임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당장 배고프니까 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일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육신의 소욕.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모습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특별히 7절에서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폐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그래서 뭐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감사하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딱 되는 거였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요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 하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게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리스도로 통치하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이유가 되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불이 다 밝혀졌는데 막 어둠을 쫓고 있어요. 불이 밝혀졌는데 자꾸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미 켜져 있는데 뭐랍니까? 자꾸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 어둠을 막 쫓아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어둡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어두우냐?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참 우리가 웃기지도 않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니지.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것을 뭔가를 채우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걸 다른 복음으로 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그 이야기거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계속 말하는 기기, 사실은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잘 못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한대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축복이냐니까 내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서 내 육신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고 준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들 헌금 강요를 하고요. 그게 복음이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대를 위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그때서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후대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뭔데요? 전부 다 우리 자녀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 왜냐니까 부모들이 최고 약점이 뭐니까 네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걸 딱 그러니까 정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푸싱을 한단 말이에요. 좀 나쁘게 하면 돈 뜯어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러면 안 하면 복 받습니까? 그런 말도 아니잖아요.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란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점점 더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 힘이 있어집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조금씩 뭔가 힘이 내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